갈라디아서 6장 6에서 10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거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고 온갖 열매도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런 많은 열매를 베풀고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 비결을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 또 많은 열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심는 자. 말씀에 심는 자. 자,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왜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내가 함께 해야 될까예요. 함께 해야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씨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를 막 사방에 많은 열매를 위해서 뿌리죠. 그 비유의 씨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없으면 아예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텃밭이 있고 또 밭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종을 사야 돼요. 돈 주고 모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아예 이 가을이 기대가 되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을 때가 아예 여름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자예요? 씨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씨가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열매 맺는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씨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그림 하나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거예요.
가뭄이 와도 까딱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국 템즈 강에 그 한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에 포도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잘 맺고 또 그 열매가 엄청나게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이 비결이 뭔가 하고 그 나무를 집중 연구를 해보니까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쭉 내리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그 씨가 자라고 그리고 모든 공급원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씨가 되기도 하고 열매로 자랄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에너지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은 공급원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씨가 되기도 하고 또한 공급원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의 심기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뭐 늘 새롭고 좋지만 그 원리가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 자들이 간증자들이더라고요. 첫날에 김은호 목사님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라. 또 둘째 날 이한영 교수님이 그죠? 본인의 누나의 그 27년 투병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고통 가운데도 봉사하려고 하고 힘든 중에도 생명을 낳고 그죠?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말이죠. 그러한 모습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교수님도 안 믿다가 불신자였다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가? 그것은 누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느냐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접목하느냐예요. 아니 씨가 되는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나에게 능력을, 지혜를, 오래 참음을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요 열매잖아요. 뭐가 있는 자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하루를 경영해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매일 간증이 있는 삶. 공동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간증을 주셔요. 매일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내 일을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교훈을 줬다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마음에 새기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하나 없는, 가뭄이 오니까 가뭄 가운데 그냥 죽는 그러한 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안 자랄까? 나는 왜 열매가 없어? 나는 왜 믿음의 열매가 없고 나는 왜 간증이 없을까? 씨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힘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심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많은 자의 특징, 어떤 자인가? 따라합시다. 선행을 심는 자. 선행을 심는 자.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선행이 나오죠. 10절에도 보면 착한 일. 6절에도 있었어요. 좋은 것, 좋은 일. 자, 10절에 9절에 선행과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선행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내가 악을 행하는데 내게 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 선을 행하되, 그러면 9절 뒤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거두리라. 거두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선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선행을 행할 때에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리고 9절에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서, 선을 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수확하는 그러한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 그러면 선행을 도대체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이에게 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쇼?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오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더욱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선행이, 착한 일이 뭘까? 그거는 첫째, 따라합시다. 위로의 말. 믿음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한영 교수님이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이 세상은 고생이야. 고생이 싫으면 뒤져. 죽어야 된다잖아요. 이 세상은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수고로운 일이 많겠어요. 참을 일도 많아요. 감당해야 될 일이 배로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배로 많아요. 사람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사람은 또 신경 안 써도 사람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제 잔치를, 또 불고기 파티를 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또 보면은요,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참 전부터 어떻게 하지? 고기를 맛난 거 사야 돼. 내가 보니까 고기를 오늘 맛난 거 사셨대. 좋은 고기를 사셨대.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때를 인내로 잘 기다려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생이 많다고, 수고가 많다고, 애쓴다고, 욕본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일들은요, 사역자들이 힘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자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중단이 없도록 낙심하는 자들을 다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주면서, 칭찬의 말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의 말도 해주고요,
또 하나 해줘야 격려의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의 제물이 돼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갈등이 없지 않아요. 갈등이 없는 건 천국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풀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는 선행이 뭐냐? 너가 화목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잘 중재해가지고 오해도 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해가 깊어지도록 하는 자가 아니라 오해를 풀어지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다른 교회들 시끄러운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분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화목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지만 늘 중재하려고 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화목의 제물이 되려고 하면요, 갈등도 풀어지고 문제도 풀어지고 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을 심는 자에게, 모든 이들이, 안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이 선행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더욱 또 힘써야 될 것은 한 3분의 2는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아요? 믿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에너지를 안 쏟고 저기도 에너지를 안 쏟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한 3분의 1은 에너지를 쏟고 내 시간에, 물질에 3분의 1은 믿는 자들에게 내가 행해야 된다. 위로의 말들도 해줄 줄 알고, 칭찬의 말도 해줄 줄도 알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많은 열매들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많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 때로는 열매도 있고요, 또 쭉정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심는 자를, 그리고 선행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